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그리고 주의 제단에서 한 날 있는 것이 밖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1대1로 아이와 유의 관계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기도는 딱 한 분,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당신의 운명이 다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그리고 후임자 정해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떠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이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사람 만나는 걸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 데는 많은 시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지금 성 밖에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돌아가라.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의 기도를 들었고 내 인생을 봤다. 그래,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더하고 그 증거로 내가 해시계를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게 하겠다.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정신이 퍼뜩 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산당을 파괴했습니다. 유월절 드리지 않았는데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말할 때 주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아, 내 종이 이렇게 살았지. 맞아. 그리고 바로 결단을 내리십니다. 돌아가라. 15년의 생명을 더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보며놓고 그게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쫓기고 괴롭게 괴로우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아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다면 정말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 하나 하지 않는다면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그건 남이지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내릴 때는 먼저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인사를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니 이게 뭐 이렇게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 수인사는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남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 아파트 통로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내 속 얘기를 다 늘어놓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남입니다. 남에게 내 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내 마음과 가장 통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자꾸 꼬이고, 대화를 하는데 속이 보이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서로 믿고 마음의 비밀까지도 숨김없이 나누는 사이를 친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2세대들, 저 가나안 땅을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지금 제 2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을 보면 하나님 관계가 깊을수록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라멕이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 노아라고 짓는 까닭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위로자라고 한 이름의 뜻을, 아들 이름을 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다는 얘기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코로 숨쉬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노아 8식구를 살려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미리 알고 본 겁니다. 600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라멕은 이 세상을 봐라, 저 세상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지만 이 아들이 나에게 소망을 줄 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날 장막에 앉아 있는데 주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장막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뛰쳐나가서 우리 집에 유하고 우리 집에 잠깐 쉬셔서 몸을 풀고 가시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치즈를 내오고 떡을 하고 그럽니다. 그걸 그 손님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에 내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길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가 그 도시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울며 불며 조카롯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밀고 당기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주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 50명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 50명을 죽이실 것입니까? 부당합니다.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세상 말로 그러죠. 겁대가리 없이 얘기한다고. 정말 겁 없이 하나님에게 항의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대화하기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대화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보셨습니다. 벗으로 보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로 큰 군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울며불며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알았어, 내가 너 보고 사해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화가 안 풀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징벌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내가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진 않을 거야. 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가면 언제 내가 저들을 진노해서 진멸할지 몰라. 난 저들과 함께 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 봐가지고 내가 같이 안 가. 절대로 안 가. 근데 내가 너 보고 가는 거야.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님이십니다. 모세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서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모세가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으셨다. 이것이 모세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40명이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조롱을 하고 지금 신문을 하고 지금 어떤 신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등등 어려운 상황인데 그 지금 서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옆에 서셔서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되면 여러분 앞에 막힐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저 여러 시간 동안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눈물 뿌려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간절하면 주여 하고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대화가 기쁘면 주님 앞에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는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 보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 앞에 말을 많이 걸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말 걸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요청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얽히면
마음을 콱 닫아버리고 스스로 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그 속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요청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주님과 상관없는 남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내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속마음을 다 내놓고 숨김없이 말하고 토로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감사하며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화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것 다 준다고 그래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나는 좋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돕는 이들이 없이 네가 너무 외롭구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람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온 집안이 달라붙어 너를 못 살게 구는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생명 싸개 속에 너를 너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하가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런 깊은 소통을 하는데 왜 외롭습니까? 왜 외롭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우울증이 걸립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나 홀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아무도 나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어. 자기는 안 하면서, 전화는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는 걸 탓합니까? 담을 쌓아놓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불행한데 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칼을 들어 찌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면, 주님과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데 누가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형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놓고 우리들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길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다가 주여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금방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고 깊은 거는 카페에 가서 좀
여러분 서너 시간 대화 나누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카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번씩이라도 매일 둘러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고 로마 장교이지만 그는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내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짜증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고 싶은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대화하길 원하시는데 마음문을 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세상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의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는 공중에서 소리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그러면 주여 하는 소리가 1초도 지나기 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향을 폈습니다. 향을 핍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럼 향이 연기처럼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갑니다. 향은 눈에 보였습니다. 연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가슴 때리고 하나님 앞에 아파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천사들 손에 떠받들려 올라가서 기도의 금향로에 쌓인다고 하는 사실과 그 금향로가 쌓일 때 그게 넘쳐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로 우리에게 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입을 열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십시다. 여러분 깊은 대화를 합시다. 긴 대화를 합시다. 연인이 평균 나 너하고 사귀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연인들이 통화를 주고받는 평균 시간이 1시간입니다. 야, 뭔 얘기 그렇게 할 게 많냐? 난 할 얘기가 없더구만. 할 얘기가 있어서 하나요? 좋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뭐 할 얘기가 있어서 합니까? 목사님 나는 5분도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왜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지. 사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정복하십시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일에 온몸과 마음을 투자하십시다. 내가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